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집사님들도 어떠셨나요? 우리 남집사님들은 어떤 면에서 저 하늘의 별까지도 나를 위해서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남집사님들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떠올리면 나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참 많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변하던가요? 만약에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라면에 계란이 없으면 라면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같이 라면을 먹으려고 해보니까 라면이 들어갈 계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그 믿음직스러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50m만 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생계란 2알만 사와. 그 부탁할 때 우리 여성노님들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잘못 결혼했다. 저 하늘의 별까지도 따라줄 그 믿음직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뒹굴뒹굴 자기의 편한 모습만 요구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많이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 초기에는 항상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며 결혼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나의 책임을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그 부품 꿈이 그 신혼을 꿈꾸는 그 두 커플에게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부부로 만들고 싶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고 남들이 축복해주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라는 책임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는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보다는 우리가 권위가 생기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참 쉬워 보였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올바른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자기가 해도 되는데 구약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굳이 갖다 썼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 따바크라는 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하다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완전한 소속감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현재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영구적인 개인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의 생활이 미래의 구원이 약속된 이 결혼은 미래까지 깨지지 않고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우리 두 부부의 그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31절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부부를 결혼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이 결혼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결혼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결혼에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이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부부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혼은요, 현재 사랑의 그 선언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약속하며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W.H. 오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결혼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떤 열정적인 연애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 결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든의 이야기에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더 뜨거웠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흥미로웠지, 우리가 결혼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흥미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 반문하는 우리들에게 이 오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타나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 흥미롭고 가장 값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든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래도록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항상 사랑을 간직하면서 서로 아끼고 섬기는 그 노력을 이어나가는 그 모습들, 그 치열한 모습이 연애할 때의 그 뜨거움보다 더 흥미롭고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어나가도록 처절하게 오늘도 그 사랑을 연결해 나가는, 내 자신을 죽이며 서로를 높게 생각하는 그 가정의 생활, 오늘은 그것을 가장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예수님의 언약의 변함없음 같이 우리 사랑이 변함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주위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고요, 이 결혼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귀한 그 결혼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 마땅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요구하는데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요,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각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바라보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복종하래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설교 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죠? 자기 스스로 섬기고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상대방에게 요구되어질 수 없는 그 단어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의 개념과 머리 대심, 그럼 우리는 꼴이냐, 우린 미치냐,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남편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에게는 사랑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지켜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짐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그 단어입니다. 아내이든 남편이든 주님같이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모든 관계들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를 섬겨주심 같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함께 같은 동등된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같이 나아가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이 사랑을 이어 나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남자는 하늘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동등된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렇게 결혼한 자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등되게 하셔서 서로 섬기게 하셔서 그 목적이 바로 두 번째,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올까요? 깨끗게 하시며. 왜 깨끗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거룩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시작을 바로 이 가정의 목적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타다 보면 서울로 가다 보면 왼쪽에 결혼은 뭐가 아니라 거룩입니다라는 그 큰 현수막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바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죠? 아멘? 예.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값진 자리, 영화로운 자리, 빛나는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닮은 자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땠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의 자녀였던 자였는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 혼자만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에,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서로 힘쓰라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에게 강요하지 마. 자꾸 나 이렇게 얘기하면 나 힘들어. 실제로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그런 남편분이 많으시죠? 저도 또한 그런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리서치에서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을 왜 결혼을 안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만 나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면 오늘이라도 나는 결혼할 수 있다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결혼하기 전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만 주지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다 보니까 결혼을 했을 때 말로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행동으로 계속 강요하고 있죠.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자꾸 행동으로 강요를 해요. 치약은 위에서부터 짜는 거라고. 나는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강요를 해요. 몸으로.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TV 본 다음에 밤늦게 하는 것이 설거지라고. 꼭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부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말라고 우리를 뻗팅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겠죠. 우리는 이렇듯이요, 왜곡된 잘못된 많은 결혼의 생활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의 그 결혼 생활들로 이끌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 중에 우리 남편을 정말 주님같이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다 순종하셔서,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간당간당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모습인데요.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보다도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오늘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서로 동등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자질이 나에게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에요. 이 결혼의 본질 안에서 26절과 27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라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붙어 있으면 자꾸 짜증이 나고, 이렇듯이 우리는요 자꾸 혼자가 있을 때 더 편하고 같이 있으면 더 연약한 것이 보여지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면을 보일 그때에 우리가 그 부족한 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 환경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20, 30년을 지내왔던 이 젊은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 마음을 모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드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강요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 초기 때 굉장한 큰 사투를 벌이죠. 전쟁을 일으키죠. 어떤 전쟁이요? 주도권을 잡는 전쟁. 결혼해서 3개월 안에 주도권을 잡아야지 평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우리 새색 씨에게 그리고 우리 새신랑에게 3개월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3개월을 이렇게 보내야지 평생 행복하다. 초반에 안 잡으면 네가 계속 고생한다. 한 번 설거지하면 끝까지 설거지하니까 배가 아프다 그래, 목가 아프다 그래, 알러지가 있다 그래. 오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싸움이 뭐예요?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겠냐는 그 싸움이에요.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싸움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갖냐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갖냐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이 되려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주도권을 잡아야 편하다는 왜곡된, 성경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가정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그 잘못된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가정은 분열이 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다면, 나의 배우자로 이 사람을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가정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과 잘못된 권위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 싸우셨다고.
대신 정말 잘 싸우셔야 된다고. 내 밑까지 다 드러내지 말고 싸움은 하나님께서 서로 맞춰 나가려는 그 순간이니까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싸우고 정말 맞지 않음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느니, 아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나 좋아한다는 H양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탄을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상황 안에서 갈등을 이루는 그 요소들을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올바른 된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복하고 항상 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대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 갈등의 요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지 아니한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용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더후드라는 이 가정 사역을 우리 시은속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으로 저는 이끌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교회 런칭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소개는 시키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자격증반을 다 따냈고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몇 분들을 모셔다가 그 자격증반을 따게 했습니다. 저와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할 우리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신다면 저는 파더우드를 무조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들과 우리 작년의 사역들 안에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매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가장 큰 시작이 바로 결혼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결혼하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배우자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을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한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모와 돈, 그리고 상황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메시지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를 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같은 남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 그런 관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것을 서로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이 들 때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부부관계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씀은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찬양의 예배를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떠한 전환점도 없이 섬기는 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성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과 강력한 은혜가 세상으로 펼쳐질 터인데, 그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가장 큰 처음의 시발점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 뒤에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로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요, 결코 우리는 밖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3장과 4장 그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4장 그 중반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적용점 가운데서 나에게서부터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은 결단코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사성어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영적인 가와만사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만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는 갈등도 많아요. 화해하기 참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가 낙담하고 아파할 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섬길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존경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한 그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곡된 생각들로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다 보고 어린이 됐을 때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협력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서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 참 이제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세워나가면 되는데, 우리 한쪽만 예수를 믿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인가요? 그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때에 함께 계셨고요. 그 함께 있던 예수님을 우리는 도망쳐서 떠나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거하게 됐습니다. 죄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다 보이셨는데,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고요,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고요, 신랑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모른 상태로 지금 계속 잔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배우자로서 존재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와주셨고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이 가정에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상황을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전까지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끌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 그것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지, 결혼이 무엇인지, 그 결혼이 언약이라면 깨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언약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셨는지, 결혼의 본질을 깨닫고 가정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과 성령을 끝까지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